오늘 주신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회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친구입니다. 마침 병원 신방 갈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동행하자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한 여중생이 위중하여 입원해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보고 갑자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니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니까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불치병을 주시는가?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참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신학으로 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왜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사라져야 했는가? 그 이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에서 수많은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당해야 했는가?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슬픔과 시련이 따라오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서는 한 가닥 실마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긍정이란 뜻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늘 행복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리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사형통,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 믿어도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긍정되는, 그것이 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스인가?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예스는 내 소원대로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예스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 긍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진다. 둘째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긍정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예스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 구원과 기쁨과 행복과 형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문제를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관해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당함으로써 고난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당할 때 희생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가혹한 시련이 승리의 간증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면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즉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죄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정오와 미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사랑의 계시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긍정의 예서였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긍정의 예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슬픔은 피하거나 면제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몇몇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국 중인 선교사님들을 2달 동안 매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초청해서
한 주에 9가정씩 초청해서 호텔에 모시고 쉬게 하고 또 작은 콘서트를 열고 위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나와서 현재 자기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과거를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선교사들의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복음 전거의 수단이 된다. 마치 비행기가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이기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많은 선교사들은 그 슬픔과 고통이라는 저항의 날개를 타고 위로 비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택이 없어서 한 달 내지 2달 동안 계속 이사를 하면서 그리고 참 한 선교사님 사모님은 여성 선교사님은 치킨 2마리를 하루 저녁에 다 드시는 임시 숙소에 욕조가 없어서 오랫동안 욕조를 쓸 수가 없었는데 호텔에서 욕조에 들어가서 치킨 2마리를 새벽까지 다 먹었다는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이 있던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고통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대들의 고통이란 그대들 이해력의 끝길이 깨어지는 것. 그대들의 고통이란 그대들 이해력의 끝길이 깨어지는 것.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일의 씨앗도 햇빛을 쐬려면 부서져야 하듯이 그대들도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리.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누구 죄냐고. 그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통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성숙으로 이끌어 줍니다. 때로 고통은 인생살이를 더욱 어둡고 비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내가 내 고통에 적절하지 못하게 행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통을 하나님의 예수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캘카타에서 선교했던 리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리 메모리얼 홀이라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리 부부는 캘카타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고원지대 휴양지인 다르질링에 학교가 있어서 그 선교사의 자녀 6명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르질링에 세찬 장마가 몰아쳤고 그 산악지대에 산사태가 일어나 순식간에 6명의 자녀들을 덮쳤습니다. 결국 아이들 모두 매몰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리 부부는 캘카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 집이 무너져 6 자녀들을 모두 잃었으니 이제 캘카타 거리를 떠도는 고아 불황자 어린이들을 위한 더 큰 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해마다 평균 500명 이상의 집 없는 아이들이 그 시설의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6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그는 수만 명의 아이들을,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의 자녀 추모하는 추모비에 그 부부는 이런 글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번은 리 부부가 그 유명한 선교사인 스테이니 존스라는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예스라는 울림입니다. 하나님의 예스의 비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인생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되고 복음 증거의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스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평생을 거의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참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레 잃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위로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느낌은 냉랭한 무관심과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은 그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 인상,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좋은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스는 나중에 사별의 고통에서 헤어난 뒤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정말 위험한 태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 인간을 치는 하나님. 소설가 박완서 씨도 남편을 사별한 뒤 불과 1년도 안 되어 26살 외아들, 미래가 창창했던 그 청년, 전문의 가정에 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는 정말 발작하다시피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박원서 씨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화가 나서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기. 내 살기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 해요. 그렇게 신의 존재조차 없으면 원망과 증오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박원서 씨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듯 합니다. 한 번은 수련생이 깨달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깨닫고 나니 어떻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깨닫고 나서도 삶이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고통 때문에 심란하였는데 깨달은 뒤로는 심란치 않구나.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우리가 좀 더 겸손하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발견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18번 주제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 중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모든 것에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이해력의 껍질을 다시 한번 깨뜨리고 복음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고 슬픔 많은 인생이지만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